스위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요, 상담가요,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세계적으로 의학과 더불어 신학계 안에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에, 우리 육체에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이 신학을, 이 의학을 세계 얘기를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인 여성이 진료차 찾아왔습니다. 그는 6개월 이상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도 도무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틈틈이 와서 치료하는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의사와 함께 그 여성도 이해를 해서 이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입원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휴직계까지 내고 찾아온 이 여성이 의사가 진료를 해봤더니만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유명한 폴 투르니에 의사도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6개월 이상 그렇게 신경을 썼고 치료를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것이라곤, 따라합니다.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용서한 것밖에 없어. 용서가,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용서가, 그것도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치료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연들주보 뒷면에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내적 고통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평안하기를 거부하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장래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임했는데, 어때요?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묻는 게 문제가 있죠. 그거 아니요라고 얘기도 함부로 할 수도 없죠. 더 좋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의 결과를 내가 미워한들 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할까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선거에 임했고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 표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 이 민족의 역사에 잘못된 일이 나타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곧 죽을 것 같았고 곧 나라가 망할 줄 알았지만은 이 나라 갈수록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6.25 한국 전쟁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공산 통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만든 자유민주의 토대가 6.25 전쟁이었어요. 이 공산주의는 나쁜 놈들이구나.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꼭 기억을 하셔서 갈수록 더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느껴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안쪽에 우리가 6월 첫째 주가 창립 7주년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까지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그냥 두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오려 가지고 따로 붙여놓고라도 우리 함께 꼭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열린교회. 여러분들 열린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린교회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 나름대로 답을 쌓고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쓰레기는 주님의 품에 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쓰레기들이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니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신앙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가 답을 만든다면 그건 열린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열린이었지. 우리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든지 우리 모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열린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열린 교회를 우리 모두 꼭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다녀가게 될 겁니다. 전주에 완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지난해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신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녀가시고 난 다음이라야 얘기를 이러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자, 성경을 가까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5월은 무슨 달요? 가정의 달. 그래서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5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성경 암송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해도 우리 어른들하고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이 외우는 수준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잠언 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아들들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4장 1절로 27절을 암송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잠언 3장입니다. 얘들아 말씀 안에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잠언 3장의 말씀으로 그것도 여기에 1절부터 18절까지로 해놓았습니다만 아마도 여기 어른들 뭐 외우라 그러면은 한 줄 외우고 이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렸다 그럴 거라요. 그래서 얼마라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하나 안 돼. 그건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해봐야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아마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상품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홍종필 집사님이 혼자 저렇게 앉으셨는데 몇 주 전만 해도 우리 신구자 권사님 손을 잡고 주회전에 올라 저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저도 하나 꿈꾸는 일은 나도 주회전에 그저 마지막까지 잘 오르다가 한 2-3주 정도만 힘들어서 병원에 있다가 가면 좋겠다. 왜? 요새 5년, 10년도 병상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신금자 권사님이 그렇게도 주를 섬기고자 했지만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다가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 남아야 돼요? 그러고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조차도 정한 법에 의해서 60이 70이 되면은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라도 그만둬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될 거니까 여러분 5월 첫째 주일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허락하여 주신 이 열린 교회가 그래라도 든든히 손들리지 않고 걸어가자면은 그래라도 내 교회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할 때 5월 첫째 주일까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누구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서가자면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정말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모이면 얘기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농어촌 작은 교회들에는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0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은
70에 은퇴를 해야 된다, 70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농어촌 작은 교회 70% 이상이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그러면 누가 교회를 이 지탱을 하느냐? 일꾼이 없어. 그래서 최소한 도시교회는 말고 농어촌 작은 교회만은 이 직분자의 은퇴 나이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를 세우는 일에는 기도하면서 교인들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는 안수하여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든든하게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가도 일꾼들 안수받은 일꾼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꾼으로 안수받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꿈꾸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와 끊을 수 없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가는 이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지난해 오셨던 이국현 목사님 올해도 또 오셔서 같이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 첫 주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창립 몇 주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 멋진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 마태복음도 28장, 누가복음도 24장, 요한복음도 21장. 근데 이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일 거다. 다른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더 보태고 더 보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마가복음은 핵심만 딱 집어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는 언제인가 하면은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 중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알겠죠? 대충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25절부터인가 37절까지인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몇 절로 되어 있어요? 겨우 2절밖에 없어. 그 정도로 이 마가복음의 핵심만 딱 집어놨어. 이렇게 핵심만 딱 집어넣은 이 누가복음에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소원하셨을까를 묵상할 때 이 마가복음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분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 들어져요? 누가복음에는 지난번에 우리 허성 교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많은 내용 핵심이 바로 요 두 절에 딱 들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여러분,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고향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두 제자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해서 풀어주어서 구약까지 다 들어서 설명했더니만 이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뵀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그렇게 확인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뭐라 그랬어요?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해. 그 정도로 부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까지라도 제자들로 부활을 믿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제자들이 나름대로 모두가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도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래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뭘 믿은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제자들 중에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특히나 오늘 현대인들 앞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게 진짜일까? 여러분들 뭐 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지. 여러분, 도마는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그 의심 많은 것을 그리고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맞아야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도마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합니다. 도마에 만진 것은 내가 만진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고 만져주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믿어라. 제발이지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 주의 절에 올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부활을 믿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걸 찾으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첫날부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할 때까지도 어떤 경우에도 잠시도 잊지 않은 그것은 같이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부활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그럼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라. 언제나 강력하다. 특히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더더욱 강력합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아직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려니 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십자가 지시는 이유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 저 같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배신하느냐? 온갖 얘기하고 싶을 건데 예수님의 음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돌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정리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가버리면 끝나버릴까봐 예수님의 조바심을 가지고 두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했고,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모여서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요? 믿음 없는 것이, 믿음 없다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니 믿음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 또 마음이 뭡니까? 완악한 게 뭘까요? 완악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런 대로 착하고 예수님 보실 때 좋을 거다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 완악한 마음은 지 생각밖에 없는 걸 완악하다. 지가 생각하는 게 모두 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활의 역사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는 건 그건 완악한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습니다. 어려워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해도 믿습니다. 그게 착한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 착한 제자들, 그러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완악하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나 너들 생각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각도 하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야지 하고 하면서 꾸짖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조차도 뭐라고요? 왜 안 믿을까요? 지 생각에 최고니까. 그러니까 완악. 그럼 이제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는 분명해야 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신 우리 주님, 그 다음 또 본론을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요? 부활을 믿느냐? 복음을 전하거라.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을 믿고 전하거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로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여기에서 찾으셔야 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정죄를.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을 베풀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정말 신건사님이 그렇게 아마도 예비를 하셨겠죠. 참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홍제도 집사님 옆에 계산 호구범까지 제가 이렇게 직접 갈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또 하나는 나라의 국가 유공자이니까 호구군이라고 가보면 참 괜찮다. 우리도 여기 묻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가가 보호하는 곳으로 이렇게 마지막 모셔지고 오늘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후손들이 잘 모셔줄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그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그뿐입니까? 신군자 권사님은 그렇게도 소원하시던 저 하늘나라 더 좋은 곳으로 모셔갔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험한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모셔가는 그 길과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내게, 나에게.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아도 얼굴에 근심하는 느낌조차도 제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다면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너가 실천하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쫓겨갑니까? 왜 안 쫓겨갈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로 그런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목회라고 할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별로 교회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선교사로 나가보자. 근데 선교 현장에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나아지고 곱사가 허리가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내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쫓겨간다. 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서 구원이 완성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도움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새 입이 터지는 겁니다. 입이 터져. 신기해요.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통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 중국에 가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한족, 중국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와 조선족과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조선족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조선족들도 훌쩍훌쩍 울고
특히나 한족들은 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새 방언 상상도 못했던 말이 통하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독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을 마셔서 그 독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어요? 창피스럽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곳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려면 이런 것도 배우고 뭐도 외워야 되고 뭐도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다. 내가 증거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말하게도 말을 주시고 그 속에 능력도 있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놀라운 주의 역사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만 해도 떠들썩하는 굉장한 목사님도 아픈 환자 위에 손을 얹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좀 손을 얹어 기도하거든. 내가 창피하지 않도록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나아집니까? 근데 시시한 목사가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목사가 저 선교 현장에 그 어렵고 험난한 곳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자가 나아요.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가는 가운데 따라합니다. 부활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부활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합당한 구원을 널리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기까지 하면서 완성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복음이요 주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믿음보다가도 더 소중한 이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잘 못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말해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나도 모르게 청산유도 같은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복음 전파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자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입이 붙어버리고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는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이제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부끄럽지 않는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고 구원받는 무리들로 가득하게 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